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에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어느덧 레위기가 정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상반기를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레위기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지요. 이제 무엇보다도 거룩이라는 단어로서 여러분 가운데 오실 거고요. 또 특별히 제사 드리는 법들, 또 제사장들과 또 그의 의복들,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용기들과 여러 가지 방식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경건에 우리가 치우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요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경건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이 나쁘다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경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시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백성이 개인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서 나 혼자만의 구원과 또 경건에만 몰두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 앞에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년여 동안 그 정지된 장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리는 그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까? 후에 주신 말씀입니까? 네,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모세를 통하여 이 1년여 동안 시내산 안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꿈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건강한 공동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고요.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셨고요.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나라를,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개인의 경건에만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산공동체라는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만 잘하면 돼. 물론 나만 잘하면 돼라는 말이 맞기도 하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신앙 안에 잘 서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건 뭐냐면 개인주의 신앙 안에 빠져서 나만 잘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목장 안에서 공동체를 향하여 바라보고 혹 주저앉아 있는 이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벅찬 꿈과 계획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신 바로 그 강력한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약의 제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안식년과 희년 제도에 함께 나누기 전에 전제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밑줄 칠 부분 제가 밑줄을 제 거에는 좀 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성경책에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 그들이 무기를 들고 잘 싸우고 책략과 전략과 전술을 잘 가지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전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가정, 일터, 이 교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망각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시험 봐서, 내가 해서, 내 능력으로, 내 직분을, 아니면 나의 어떠한 사업장을, 아니면 나의 회사를, 나의 일터를, 내가 지금 다니는 그 학교를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전제를 딱 깔고 갑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주셨다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 의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혹 교만하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미리 주시는 말씀이신 거죠.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딱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나 여호와다. 너희는 그저 내가 베푼 그 은혜의 땅에 잠시 머무는 자일 뿐이다.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이러한 전제 위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땅의 안식년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여러분,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한 땅이잖아요. 누구 땅입니까? 진짜 하나님 땅입니까? 아멘이죠. 지금 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은 어떻게 하죠? 다 분배시키잖아요. 그렇죠? 다 분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경을 막 정하여서 여기는 내 땅, 내 땅, 내 땅 하면서 하고 그곳에서 경작을 한단 말이죠. 누구 땅이에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누구 땅입니까? 자꾸 하나님 땅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힘있게 열심히 경작하잖아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내 직장이고 내 가족이고 내 것이라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경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경작을 합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할 땅을 갑자기 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셔요. 너희들 그렇게 할 건데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너희 땅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경작을 할 텐데 단 7년째 되는 해에 아무것도 심지 마. 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1년 쉬어 하면 저는 기쁘게 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하며 그 둔 땅을 왜 갑자기 1년 동안 하지 못하게 하지? 유급도 아니잖아요. 무급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째는 땅을 묵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첫 번째, 그 땅을 뭐 하게 함으로?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소출을 얻게 하기 위함.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득 기반이 없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품꾼과 식객, 심지어 가축들까지 충분히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요, 밭의 주인은 씨를 뿌리거나 추수할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경작권입니다. 경작권. 경작권이 그 땅의 주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들에게는 소유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경작권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작권을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경작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는 어떻게 되죠? 7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될까요? 막 황무지로 변할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전해에 떨어진 씨앗들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자라나서 곡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꾸지 않아도 맺히는 포도가 있었고요. 올리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 이 자연 소출을 거두어서 자기의 창고에 넣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들판의 열매들이 누구의 몫이냐? 그게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지니라. 네, 그 소출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남종, 여종, 품꾼, 나그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요? 가축과 들짐승들까지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들판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보내며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 동산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거죠. 결국 7년째에 땅을 쉬게 하신 것은 땅 주인에게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청지기 신앙에 훈련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대로 남겨두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나눔의 시간이 바로 이 안식년이었다는 거죠. 이게 신의 산에 들어가기, 신의 산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고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를 구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참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무엇입니까? 1년 동안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굶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느냐? 하나님이 책임지겠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 잘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전제로 살아가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삶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더하신다. 구약을 통해서든 이 말씀을 통해서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 이 마태복음 6장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절에 어떤 내용들이 가득해 있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은 먼저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먼저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더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싸움, 신앙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싸움을 오늘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꿈을 우리가 현실과 계속해서 부딪힐 겁니다. 이 진짜 단적인 예로 여기 보이시죠? 저희들이 여름 사역. 전 지금부터 뭐가 제일 두렵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가 제일 걱정. 어머님이 바로 전화 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너무 떼 앞에 뛰게 하지 마라. 아프면 큰일 난다. 전 지금 공감해요. 지금 저도 그냥 잠시 1시간만 나갔다 와도 이렇게 더운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걸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일입니다. 해야 될 일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 앞에 막아놓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접고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것을 향하여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나를 계속 몰아붙여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할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마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꾸며 내가 할 수, 난 못 가니까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들이 아프지 않고 그들이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러운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단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고 단 2시간이라도 참석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못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중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니까요. 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안식년의 가장 주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년에 더하여 한 가지 우리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이게 잘 들리지 않는 단어이고 또 잘 의미를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영어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빌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희년은 무엇이냐? 우리 10절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아멘.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77에 49 다음에니까 50년이죠. 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완성되는 대완성의 날이고 인간의 잃어버린 권리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해인데요. 그게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희년에 무슨 일이 있길래 희년이라 부르는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이날 무슨 일이 있느냐. 첫 번째, 희년은 7 안식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희년은 7 안식년을 지난 언제 선포된다고요? 중요해요. 대속죄일에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선포를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그 전 지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어서 실시합니다. 다 들리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리도록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어서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희년은 그 뿔나팔과 동시에 무엇이 선포되어지냐면 자유가 공포되어집니다. 무엇이 공포되어진다고요? 자유가 공포되어집니다. 그리고 희년은 이제 그 자유가 공포되어짐과 동시에 땅이 자기의 소유지로 사람은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땅에서 뭔가를 하는데 나의 또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의 경작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얻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다음 해나 먹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니까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경작지로 허락된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때로는 어렵다 보니까 아예 소장농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삶의 어려움이나 때로는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나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냥 그대로 그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50년이 되는 때에 이제 다시금 자기의 소유지를 주게 되는 거죠. 리셋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팔려간 노예가 있다면 다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이게 50년째 되는. 그래서 나팔이 부는 순간 이 사람들은요, 그날이 손꼽아 오기만을 눈물로 지새우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나팔이 울리는 순간 그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기 시작하는 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6번째 보시면 희년은 동일하게 안식년과 동일하게 파종하지 않고 거두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하게 받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은 요벨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팔 소리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억눌렸던 자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절망을 찍고 돌아오는 희망의 상징과도 같은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의 핵심은 바로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팔을 소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희년이 온 곳을 모른 척하거나 하루라도 더 종을 부려먹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전국에 크게 이 나팔을 불게 함으로써 모두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해방의 선언의 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50년째 되는 해인데 중요한 게 앞에 딱 요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대속죄일에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 나팔이 전국에 불려졌다는 거죠. 수직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백성들이 이제 수평적으로 이웃의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신호탄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웃을 향한 해방으로 거룩한 스위치의 역할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내가 너희의 그 크고 무거운 죄의 빚을 대가 없이 용서하고 자유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마땅히 내 형제의 빚을 탕감하고 그들을 억압에서 풀어주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가 일어나는 그 대속죄일에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화해 그리고 해방이 실천되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요, 4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은요. 보세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그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회적 약자이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나의 종들이나 노예일 수도 있죠. 그를 이 희년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뭐라고 문장을 붙입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고통받는 약자, 사회적 약자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연약한 형제를 짓밟는 것,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폭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이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라든지 우리가 힘이 없는 이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왜냐? 그를 엄히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곧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나팔 소리가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노예된 우리에게 선포하실
그 복음의 나팔 소리와 완벽하게 예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19절의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희년을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기신 그 살과 피를 쏟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을 한 푼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지불하셨죠. 고엘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선포하신 십자가의 외침이 바로 온 우주에 울려 퍼진 희년의 나팔 소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희년이 언제입니까? 매일매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 이들이 50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해방의 그 자유함의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매일매일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는 바로 매일매일이 곧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사망의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참소나 과거의 실패나 때로는 율법주의적인 그 정죄감에 얽매여 가지고 스스로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모든 죄의 빚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리고 때로는 그 율법주의의 노예로 지금도 살아가서 자꾸 정죄하고 자꾸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틀을 만들고 때로는 삶에서 그것을 안 하면 마치 내가 살아남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에 자꾸 우리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은혜 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주는 참된 자유, 이 죄와 상관없는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빚진 자를 탕감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 늘 뭐라고 외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즉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도저히 탕감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거죠. 이게 바로 희년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놓아주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둔 그 사람,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물리적이고 심리적 빚을 진 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내려놓는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미움의 사슬을 끊고요,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희년의 나팔을 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개역개정이거든요.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겐 경작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소유권은 없습니다. 소유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경작권,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 대한 경작권, 우리 교회에 대한 경작권은 우리에게 있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꼭 놓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레위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전체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라보는 그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옆에 계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미물이라 여기고 하찮다 여겨지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든 땅 전체를 사랑하시고 종들을 사랑하시고 품꾼들을 사랑하시고 가축들을 사랑하시고 들짐승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서로 조화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가난한 자들을 오늘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소출을 나누고 함께하며 그의 영광과 그의 사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